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밑에 걸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다비다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욥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욥바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도 욥바를 가보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욥바를 가보셨어요. 자, 욥바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55km를 차 타고 달려가면 지중해 연안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가 욥바예요. 지금은 욥바가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된 겁니다. 텔아비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욥바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욥바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나라예요? 레바논이죠.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던 이 레바논. 이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 백향목을 들여오는데, 여러분, 욥바에서 이스라엘 배를 띄워서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 왕이 준비해놨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실어다가 다시 욥바로 들여온 다음에 욥바에서 55km를 그 많은 백향목을 다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고 들어온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욥바는요,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1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는데,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욥바가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풍랑이 이르러 여러분 빠져가지고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당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이 뒤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올라탄 데가 바로 욥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욥바는 어떤 도시냐? 우리 다 가봤어요. 여러분, 지난 성지순례 때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 성벽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지. 거기가 바로 욥바. 최선혜 권생 기억나나 보다. 아주 한껏 허리춤에 손을 얹고 아주 맵시를 자랑하면서 우리 그때 막 사진을 찍었거든요. 인종이하고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하는 사진을 찍었던 데가 욥바입니다. 아무튼 이 욥바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돼요. 왜 환상을 보느냐?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제9시 시간에, 제6시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마다 그는 기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장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바닥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내려주시네. 그리고 바구니를 딱 받았는데 글쎄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아니 하나님, 이거 율법에서는 금지시킨 음식인데 이걸 먹으라고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부터 깨달음을 얻어요. 너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냐? 나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말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느냐?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욥바 시장의 옥상에서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에 합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욥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귀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해요.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여인의 이름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다비다, 그 다음에 아람어로 하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말로만 신앙을 표현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녀는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영양이래요. 영양이 뭘까요? 그럴까봐 제가 사진을 친절하게 준비해 왔어요. 이게 영양이래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얼굴이 참 이뻐요. 화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쁠까? 털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지금 제가 좀 일어서 있는 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나 봐. 일어서면요, 아주 몸이 날렵하고 매끈하고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영양이라는 뜻인데 민첩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바로 이 동물인 영양입니다. 그만큼 다비다의 삶은 민첩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움직이고 삶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민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열매로 가득한 여인이었다. 오늘 헌신하시는 칠려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처럼 민첩하고 아름다운 여성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표현하는 사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양과도 같은 그런 여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말씀을 읽으셔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는데 보니까 욥바에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의 항구에 가가지고 지금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얼른 가서 빨리 와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사도 베드로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여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섬기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막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수많은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과 함께 시신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안치해 놓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시신을 확인하는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임종 예배는 몇 시에 드릴까요? 입간 예배는 몇 시에 할까요? 관은 관 제일 좋은 관 그 목재가 뭐예요? 오동나무로 할까요? 판자로 할까요? 수의는 뭐 배로 할까요? 아니면 면으로 할까요? 나일론으로 할까요?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와가지고 막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지, 아니면은 뭐
베드로가 여러 번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뭐 기적을 좀 행해달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띄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도르가 죽은 이 다비다 이 여인 주변과 베드로 주변에 누가 에워쌌어요? 빨리 대답해요. 누가?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요, 과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례는 언제 치를까요? 입간 예배를 언제 할까요? 관은 오동나무를 쓸까요? 수의는 뭐로 할까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둘러싼 이 여인들, 과부들이 다 뭘 하느냐? 베드로 앞에 서서 뭐를 꺼내 보여요?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속옷을 꺼내 보이고 겉옷을 꺼내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려고? 베드로 선생님, 나 오늘 비너스 샀어요. 예? 사랑의 비너스. 예? 이번에 빅토리아 시크릿, 해외에서 제가 직구로 구매했어요. 비싸요. 20만 원이에요. 무슨 팬티가 무슨 20만 원이야. 응? 속옷 자랑하려고? 예? 쌍방울입니다, 비너스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요? 여러분, 쌍방울 비너스 얘기하니까 눈 다 뜨시네. 신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불러다 놨으면 장례 치러주세요, 관은 뭐로 할까요? 아니면 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과부들이 수많은 과부들이 에워싸워서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하나같이 다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 이 속옷과 겉옷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죽은 다비다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슬프니까 무슨 말은 못하고 이 과부들이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꺼내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 죽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사주고 배고플 때 음식도 마련해주고 이랬던 귀한 여인입니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고 그냥 말은 못 나오고 눈물만 하염없이 펑펑 울리는데 이 죽은 이 여인 너무 아까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일찍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이 속옷도 이분이 지어준 거고 이 겉옷도 이분이 만들어준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것이구나.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감동했을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감동한 거예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정의하는 그 구절이 바로 3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홀로 되었다고 해서 물론 여전히 사회적인 어려움이 참 많고 장벽도 많지만은 그래도 요즘 여인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철저하게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의 제일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 중에 더 약한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이들 스스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음식도 마련해주고. 그러니 다비다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던 다비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 큰 도움을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면서 속옷도 꺼내 보이고 겉옷도 꺼내. 거기 있는 여인들이 다 이 다비다가 이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비다를 알려주니 베드로가 감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놀랍게도 다비다는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욥바는 그야말로 복음의 수출을 전초기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한 명 살려줬구나, 베드로가 또 한 명 살려줬구나,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헌신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하나님은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단지 살아났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헌신이 귀했기 때문에 그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지. 여러분들의 헌신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7여선교의 헌신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장로님들, 온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 쟤네들 얼마나 졸려요 지금. 눈 안 감으려고 막 이런 와중에도 눈을 감고 있는 그래도 그냥 악기를 쳐야 됩니다. 교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야, 나 유치부 그 선생님들 보면 막 그냥 애들을 목마를 태우는데 저 같으면요 한 5초만 태우면요 승질 나가지고 그다음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냥 막 1시간씩 무등을 태워주고, 야, 우리 청년들 헌신이 대단하구나. 장로님들 다 헌신하시고, 문승환 장로님 오늘 새벽 6시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방수치라고 가셨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헌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이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하나님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가 보여준 헌신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7여선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헌신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비다의 헌신은요 삶으로 드린 헌신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처럼 민첩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여인이 다비다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살아가는 과부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정해주는 말 그대로 몸으로 움직이는 헌신. 우리 또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헌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인플루언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악한 영향력으로 가득해. 그럼 교회는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 비난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소송하고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담임 목사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안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아주 존경스럽게 목회하신 목사님, 다른 교단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제가 나온 유신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종로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그 사춘기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 3년 사이에 얼마나 교인들이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다가 넥타이로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끌어잡아가지고 목사님 여기다 패대기 치고, 그거를 본 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싶겠냐고요. 나는 절대로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를 부르셔가지고 위대한 감리교회 목사로 존경스럽게 은퇴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향력은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옥경 원사님 짱. 우상균 사님 이렇게 무뚝뚝하게 했는데 귀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균 사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마음이 또 그걸 이게 영향력이에요. 예? 남자들 얼마나 딱딱해. 저도 딱딱해요. 그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녹듯이 마음이 확 녹아지고. 너무 그냥 명장면. 나만 보긴 너무 아까워서 녹화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아쉬워. 한 번 더 하실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자꾸 선한 영향력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유, 저분 저렇게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고 저렇게 해, 나도 해야지.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그러한 선한 영역이 돌고 돌 때 그 교회는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를 보니까요, 다비다의 헌신은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위로해 줬어요. 그녀가 행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를 만드는 데에,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려와라. 베드로를 막 데려오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비다처럼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더 나아가선 속회가 변화되고, 선교회가 변화되고, 조원교회가 더 뜨겁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만약에 좀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다 검색해. 나비 효과가 뭔가?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저 브라질에서, 아마존에서 나비가 하나 싹 날개짓 했는데, 여러분, 이 날개짓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기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을 만들고요, 여러분 큰 태풍을 만든대. 날개짓 하나가.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100년 전에 전라도 문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 전라도 고향이신 분, 저기 문경세제 문경 말고 전라도에도 문경이 있어요? 예? 없어요? 전라도 문경 없어요? 그럼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네. 내가 예화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잘못했구만. 아무튼 뭐 있을 수도 있죠. 조그만 마을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문경이래요. 하여튼 그랬다 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때 100년 전에 이 문경이요, 여러분, 굉장히 마을이 흉흉하고, 사람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근데 그렇게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던 어느 날에 출신을 알 수 없는 총각이 하나 이 마을에 들어온답니다.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총각이 보니까 출신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다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밭일 좀 시켜주십시오, 농사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야, 저 사람 진짜 진국이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자기 딸은 소개시켜주기가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얼굴이 곰보예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만 보면 너무 멋있어. 건장하고요, 체격도 좋고요, 얼마나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감탄해 박수를 치는데 가까이서 보면 곰보야. 그래가 아유, 내 딸은 못 주겠다. 근데 있잖아요, 생김새는 참 그랬지만은 일을 너무나 잘하고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막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 총각을 오늘 하루 여기 일삭 주면서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막 그냥 경쟁이 심한 거야. 야,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에 일해. 내가 더 얹어줄게. 그러면 저쪽에서 이 사람이 말이야, 오늘은 얘 내가 데려가야 돼.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막 데려다가 막 서로 갖다가 일 시키려고. 그 가면은 있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뭐 굳은 일 도맡아 하고요, 분위기도 막 잘 살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칠 때쯤 되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구수한지 이명웅은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동네가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가축과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전염병이 돈 가정에는 여러분 동아줄 새끼줄로 다 친 다음에 여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신을 막 소각하고요. 근데도 이게 전염병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아에서는 최종 결정이 뭐냐, 내린 결정이 뭐냐면 마을을 떠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해요? 돼지는, 얘네들은 이미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창으로 아주 그냥, 예, 아주 대가를 치르겠다고 막 지금 막 사또라든지 포졸들이 막 무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짐을 싸가지고 마을을 다 떠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사또도 떠나고 포졸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겨울이 지났을 겁니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전염병은 다 사그러들었겠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남겨준 가축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지. 전염병에 걸려 죽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누가 도적대가 와가지고 잡아먹었거나. 그런 줄 알고, 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비통한데, 동네에 딱 들어와 봤더니 글쎄, 아니 자기 집에 소가 그대로 있네? 돼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말이 그대로 있어. 아니 관아에 갔더니 사또하고 포졸들이 왔더니 아주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포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파발할 때 쓰는 그 말도 그대로 있고요, 집집마다 여러분 가축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나? 알고 봤더니 마을 사람들 다 떠나고, 예, 사또하고 포졸들도 다 떠났는데 누가 안 떠났느냐? 이 총각이 안 떠난 거예요. 이 총각 별명이 쑥대머리 총각이. 아마 쑥대머리였던 것 같아. 곰보에다 쑥대머리니까 자기 딸은 안 주는데 일은 엄청나게 갖다 시키고. 핵곡식도 그대로 곳간마다 있고요, 강아지도 그대로 있고 동물들도 그대로 있고. 폐허가 된 줄 알았던 사람들은 깨끗한 마을을 보면서, 야, 누가 이 마을을 지켰냐? 누가 이 마을을 지켰느냐?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그 쑥대머리 총각 봤어? 아, 나 못 봤어. 피난길에 나 못 봤는데. 너는 봤어? 나 못 봤어. 아무도 이 총각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 총각이 있잖아요, 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축들을 다 먹이도 주고 돌봐주고, 예, 관아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가보자, 쑥대머리 총각 집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글쎄 쑥대머리 총각이 여러분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 숨을 거두고. 그제서야 막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씻겨주고 막 미움을 먹이고 막 의사를 데려다가 약을 먹이는데 이미 몸은 지치고 전염병이 몸에 다 돌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쑥대머리 총각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총각이 죽은 기일에는 성대하게, 여러분,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관아에서 치러줬대요. 이 총각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는데 문경에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진짜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동네가 아주 악명 높기로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하고 비방하고, 예, 편가르기 하고. 그래 여기 오는 이 관아의 사또들이나 포졸들은 여기 발령받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싫어하던 데였는데, 이 총각의 희생 이후에 이 마을은요 소문난 마을이 됐대.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 헌신은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우리 조원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고, 다비다와 같은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신은요, 한번 더 나갑시다.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다비다의 헌신과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살리는 기적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지역 사회가 다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수출되는 전초기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7요 선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말로만 그치는 헌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어서 여러분 공동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7요 선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이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와 같은 헌신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